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명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성경의 성경 예언의 다중적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중적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적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 이렇게 복합적인 사건들을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예언. 이것이 바로 다중적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15절 16절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읽을 때 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이 환란의 날은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곧 다가올 미래에 관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종말에 관한 예언, 이렇게 이 복합적 사건, 복합적 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중적 관점으로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때 너희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 BC 이제 168년에 셀류쿠스 왕조, 저희가 다니엘서 때 자주 살펴봤죠. 이 셀류쿠스 왕조, 에피파네스 왕에 관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셀류쿠스 왕조가 그때 이제 제단 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가증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를 막 제물로 드렸던 사건이 떠올려졌던 그러한 사건이면서 또 가까운 미래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얼마 후에 AD 66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로마 군인의 상징 문양이 바로 독수리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 문양의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신상이니까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꽂게 되는 이 사건이 가증한 것이기도 했죠. 또 궁극적으로 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기도 했고 또 이제 곧 일어날 사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예언이 전부 다 이러한 다중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실제 26절에는 이제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많은 이 유대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죠? 네, 어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와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6절 말씀, 이럴 때가 있으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여러 산으로 이제 그 도피산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셀류쿠스 왕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그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무려 이때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명. 상상이 되세요? 지금 미얀마의 지금 이 사태 터져서 죽인 사람이 이제 공식 집계로 1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110만 명이 죽었다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이 환란이 큰 환란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이제 당시 겨울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와서 어떻게 환란 도망치기가 매우 어려운 그 시간이고, 또 안식일이라는 거는 안식일에는 이동 제한이 있었어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안식일이어서 멀리 도망가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어쨌든 또 19절에 이게 이제 더 이때의 사건을 명확하게 알죠.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임신부, 아이들, 이러한 연약한 자들마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실제 이 환란이 불어닥칠 때 로마 공격 당시 110만 명의 사망자들 중에 바로 다수가 이러한 여성들과 유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끔찍하고 잔혹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인류 전체 종말을 가리키는 예언이란 측면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제 그 로마에서 다가왔던 환란도 이렇게 놀라운 환란이었고, 또 그 과거에 일어났던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도 이 정도였는데, 아마 인류 전체 종말에는 훨씬 더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그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10만 명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젖먹이와 임산부들까지 열애 없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목적이 명확한데 그것을 혼란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러한 구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서를 보는 것처럼, 야,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두렵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로 점철되거나, 이것을 그렇게 그때를 알아보려고 그 종말의 때를 여러 이제 그 해석 방법이 있지만, 또 이것에 또 너무 함몰돼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점철된 어떠한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환란의 날을 대비하고 그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위급상황의 매뉴얼 같은 것이죠. 환란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정시키고 두려움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따 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우리 삶에 일어날 머지않을 미래의 환란을 대비시키는 말씀인 것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침공 당시에 목숨을 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너희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곳에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제목으로도 삼았던 것처럼 그 날들을 감하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시지만 택하신 나를 위해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시겠다.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그 환란을 감해서 대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환란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겠다. 이러한 말씀,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순서대로 아니라 조금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그러나 전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이유는 목적에 따라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산으로 대피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선거를 볼 때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란의 때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든 밭이든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소돔성이 멸망할 때 집에 있는 재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자신이 두고 온 것, 사사로운 물건 하나 더 챙기려다가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환란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물질이 무엇인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이렇게 살더라도 그때가 되면 그래도 좀 목숨이 경각이 달리면 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없는 거죠. 왜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란을 대비하는 것은 환란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만 환란의 날에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삶을 연습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나그네, 이 땅에 자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가 이제 곧 돌아갈 텐데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손으로 만지고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물질들에 대한 소유욕과 욕망을 버리는 삶의 태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욕망이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거 붙잡고 같이 불 속에 떨어지는 거죠. 그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욕망이 심판받을 때 그것을 놓지 못해 함께 멸망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거 하나 더 주려고 길을 쓰고 살지 말고, 어차피 가지러 못 들어가요. 환란의 날에 몸만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길을 쓰고 그거 못 가져가면서 안 달랍니까? 저희가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인데 한 4학년? 이럴 때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요. 잠자고 계시던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깨워서 할머니, 저 누나 이렇게 셋난 집에 정말 입고 있던 잠옷바람 그대로 빠져나와서 모두 다 불탔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 건 그 전날에, 그 당시에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어릴 때 정말 학교에도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한 컴퓨터가 저희 집에 그 삼촌이
큰맘 먹고 컴퓨터를 한 대 사오셨는데 정말 그 전날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박스를 뜯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로 컴퓨터가 있어서 와 다음날 우리 저거 같이 뜯어보자 이랬는데 예, 그 컴퓨터고 뭐고 그대로 다 두고 나와야만 했죠. 예, 그때 전부 탔던 기억이 나요. 마치 환난 날에 너희가 만약에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같이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렇게 오늘을 살면서 길을 쓰면서 하나 더 못 가져오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그거 하나 더 쥐려고 그렇게 안달난 삶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물질,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더 쥐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채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오늘 쥐려는 건 오늘도 주님의 그 옷자락 한 줌이라도 더 쥐려는 마음, 주님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더 얻으려는 것, 오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때가 일어나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23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어떤 것을 예언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보라 이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일지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는데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28절이 이 논쟁이 여러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그때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올 때 제가 얘기했던 그 상징 독수리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이제 뭐 기인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천사들이 타락한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이제 멸망할 때 그때 이제 독수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또 멸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멸하는 천사의 모형으로 독수리를 이제 생각하는 거고, 주검은 그때 이제 심판 당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형이다, 뭐 이러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그 뭐죠, 문학적 그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28절은 이러한 뜻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만 명확하게는 해석할 수가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그 거짓 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환란의 때라 그랬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가 막히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구원이 있다, 뭐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구원을 이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이제 환란과 위기가 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 고통과 환란의 때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뭐 여기에 참 구원이 있다, 막 여러저러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어떠한 능력들을 막 나타내면서 거기에 뭔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시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곧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고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때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굉장한 놀라운 표적들을 이루고 뭐 굉장한 것처럼 우리를 선동하여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라고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로마가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한 이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건졌던 거죠. 또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요동칠 때 너희는 듣지 말라고요. 왜요? 막 비밀스럽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이미 재림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빛이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 당시를 말씀하신 거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막 껴 맞춰서 지금 이미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죠.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많은 이들이 보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모든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번개가 번쩍임같이 모두 알 수 있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 그러니까 막 어디 비밀스럽게 몰래 왔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비유를 알아야 되고 뭐 이것을 이렇게 아는 자들만 깨닫게 되고, 아니요,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 이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계속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의 날에 물론 너희가 고통스럽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뭐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막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을 현혹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로마 침공 당시에 이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이, 말씀을 새긴 이들이 그 로마 침공대 산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제 그 환난, 핍박, 또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기억한 이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면 오늘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자, 거짓 그리스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기꾼,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대표적 속성이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사단의 대표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 이 사기꾼들, 종교적 사기꾼들인 것처럼 사실 이것이 종교적 사기꾼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을 이때에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신종 사기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이때 대목을 챙기고 있대요. 사기꾼들은 더더욱. 왜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거기에 더 매달리고 그 마음을 이용하면 사기치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기꾼들이 훨씬 더 많이 대목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죠. 말세 때에 이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뭐 종교적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야, 이쪽으로 가면 성공이 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이 있다, 저쪽으로 가면 참 기쁨이 있다. 오늘도 그럴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마음에 참 휴식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저기서 사기꾼들이 손짓한다고. 이리 들어와라, 여기를 들어와라, 이곳에 구원이 있다, 이곳에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22절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그 환난의 날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가장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이때에 이때 큰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을 거래요. 후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 올 건데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큰 환난이 올 텐데, 그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환난의 날들의 강도를 약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환난이 임할 건데 그 환난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환난의 날에 모두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그 종말이 있어야 돼서 환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그런 큰 고통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을 감하게 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말세 그리고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환란이기도 하다니까요. 이 모든 환란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란의 날에 너희를 막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물질, 그것이 서두에 살펴봤던 물질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 종교적 이단이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이 말하는 거짓. 이곳에 기쁨이 있다, 저곳에 기쁨이 있다, 이곳에 행복이 있다.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하였노라. 그럴 때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임자의 임하심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행복 그 기쁨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비 매뉴얼이기도 하고 곧 다가올 우리 삶 개개인의 다가올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가올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곧 다가올 우리 개인의 환란을 대비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거 물질에 집착해서 그거 더 쥐려고 하지 말고 또 여기저기에서 미혹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환란도 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 환란의 때에 두려워 떨며 숨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